다 같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과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린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으셔서 저희에게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31번 시편 142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하며 내 요한을 그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나의 하나님께 주여 나를 찾으려고 부르짖으나이다. 내 우편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자도 없고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아오는 자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만 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생명이여 나의 군기시가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구하는 자에게서 건지소서. 소리는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케 하소서. 주께서 나를 위하시니 의인을 부르리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양입니다. 네, 258장 우리 선교에 대한 찬양인데요.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찬양은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님들이 물 건너서 이 땅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정말 우리 죽어가는 망해가는 우리 조선 사회를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왔을까, 물 건너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온 우리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그들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 건너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멀리 생명줄 던지어라. 형제여 어찌 지체하나. 보아라 저 형제 빠져간다. 이 부족선 타고서 속히 가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못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허덕인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안한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되고 평안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크신 축복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모든 잘못된 것을 오늘 이번 주에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충만히 받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나라가 온 세계가 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속히 코로나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인도와 일본을 비롯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선교지의 교회들도 지켜주셔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일본과 인도와 캄보디아를 또한 세계의 나라를 코로나로 다 치료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코로나가 지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업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꾸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불안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축복하시사 저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어디 가든지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나가게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군대에 있는 청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음으로 훈련을 잘 받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사 성령의 두루마리 펴주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한 주간 붙들며 살아갈 때 큰 도움을 얻게 하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선교의 달을 맞아서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나라에 오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을 몇 분을 좀 그냥 보고 우리도 또 그런 선교에 도전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나라 이제 선교사님들이 갑자기 구한말 이제 우리나라 조선이 여기 망할 때쯤 막 들어오셨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가 문호를 개방하라고 외국에서 계속 압력을 이제 가했는데 우리 홍선 대원군이 이제 계속 수국 정책을 펴면서 또 세국 정책을 펴면서 계속 이제
문을 개방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청나라의 중재로 미국이 여러 차례 우리나라를 왔었는데 청나라의 중재로 미국과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1882년에 한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는 이제 불평등 조약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왜냐면 우리나라에 조금 이렇게 제한이 오고 뭐 그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한 국가로서 대우해줬어요. 예, 청나라는 자기들 이제 중국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하기를 바랬고, 일본도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중이어서 사실 자기들도 다른 나라에 조약을 하면서 그렇게 평등한 대우를 못 받았다고 해요. 근데 보니까 조선은 자기들보다 더 나은 거죠. 그래서 미국이 조선을 한 나라로서, 독립국 나라로서 존중해줘서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신앙적으로 볼 때 이 한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한 이후로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소 통상 조약이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국장로교회가 선교사들을 막 준비합니다. 그때부터. 가지고 1884년 이제 존 헤론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다음에 언더우드 목사, 잘 아시는 언더우드 목사를 파송하게 돼요. 공식적으로 이제 이들이 파송하게 되고, 이때부터 80년대, 90년대 이제 2000년대 아니요, 1990년대까지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물밀듯 몰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미소 통상조약이 엄청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나라가 갈급할 때, 우리나라의 심령이 가장 가난할 때 하나님께서 문호를 개방하게 해줘서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갇혀 살면서 그냥 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살았잖아요. 근데 일본이 들어오고 청나라가, 러시아가 자꾸 막 우리나라 쫓겨거리면서 외세를 맞닥뜨리게 되고, 결국은 문호를 닫고서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강압적으로 문호를 열게 하셨는데, 거기에 복음화에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강압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좀 외세에 좀 침략도 당하고 이제 외국과 소통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나라 심령을 더 가난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배고픈 사람이 막 아무거나 다 받아먹듯이 이렇게 이 복음을 너무나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공식적으로 아까 미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보다 사실 이제 알렌 선교사라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교 먼저 들어왔어요. 이번에 이제 의로 선교사인데, 다른 선교사들처럼 교회를 세운 건 아니지만 의로 선교사로서 사람들 고치해주고, 특히 고종의 주치의같이 고종을 이제 치료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고종한테 인정받게 되고, 고종도 이제 이 선교사를 통해서 외국인에 대한 좀 약간 껄끄럽고 반감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선교사들을 다 이제 신뢰하게 됩니다. 이 알렌 때문에 선교사들을 신뢰하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 기록은 알렌 선교사가 집에서 예배드린 1985년 6월 28일 예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님들의 공식적인 행동이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때 1885년 4월에 이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인천 재물포를 통해서 우리나라 땅을 밟게 되죠. 밟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는데, 서울에 집을 두고 황해도와 이제 평안도 이 중심으로 이제 선교를 다니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오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놀라운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 이수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수정 사람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람은 정말 선교사에 맞먹는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원래 이수정은 일본 수신사로, 이렇게 외교관으로, 이렇게 사절단으로 일본에 간 사람이에요. 이게 정부에서 일본에서 동법을 배우고 와라, 또 다른 것들을 이제 어떤지 한번 보고 와라 해서 파견한 외교 사절단인데, 거기에서 이수정이 이제 쯔다라고 하는 이 일본 박사를 만나요. 농학 박사를 만나는데, 이 농학 박사가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쯔다의 만남을 통해서 이수정이 이 성경을 받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수정도 똑똑한 사람인데 예수님을 이렇게 바로 믿게 돼요. 그리고 믿고 이 사람이 뭐 하냐면은 이 일본의 유학원 한국 유학생들 전도까지 해요. 그리고 그만큼 갑자기 막 뜨거워지게 되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이수정이 한문 성경을 조선어로 한글로 번역을 하게 됩니다. 누가복음부터 번역해서 신약을 번역해야 돼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나라인데 외국 선교사들은 보통 그 나라에 가면은 언어를 배우죠. 언어를 배우고 나서 한참 있다가 성경을 번역합니다. 그게 번역하기 어렵잖아요. 그 나라 말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는데 대부분 나라는 사전도 없고 막 이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선교사님들 오기 전에 벌써 한글 성경이 만들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조선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얼마나 뭐 정확하진 않더라도 한문, 우리나라 한문 문화권이죠. 그래서 한문을 조선 사람이 번역했으니까 외국 선교사가 번역한 건 훨씬 잘 됐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무슨 신학적인 것뭐 수정도 했겠지만 아주 역사적인 이 자료가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수정을 만나서 한국말을 배우고 그 간단하게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받아가지고 짐을 본 땅으로 땅을 밟아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선교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고 또 잘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거죠. 이때 이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교를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미국 장로교에서 파송받아서 아주 큰일을 하신 분이고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몇 년 하다가 이제 한 6년 정도 하다가 안식년으로 다시 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동원을 합니다. 그 신학생들이 모이는 그 집회에서 초청받아서 가가지고 우리나라 조선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조선이라는 데 나서 헌신을 해야 된다고, 선교사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조선이 이렇게 어려운 거 있고 또 변화되고 있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많은 선교사들이 가고 있다고.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동원을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신학생들이 더 다음 해에 막 준비해가지고 다음에 조선 우리나라로 막 선교사로 자원해서 오게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후원을 하게 되고 이 선교 사역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선교사 개인으로 절대 선교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후원자가 있어야 돼요. 기도와 물줄 혼자 두 부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하면 반드시 집니다. 근데 반드시 기도 혼자, 물질 혼자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외국에 우리나라 생판 모르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언더를 통해서 우리나라 알게 되고 감동을 받고 그게 연설을 잘해서 감동받을 수도 있지만 연설 받아서 감동받아가지고 이렇게 평생을 선교사로 헌신할 수 있을까? 아마 그랬다고 하더라도 금방 조선에 와서 실망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서울 상황이 되게 여러분이 옛날 사진 봐도 모르지만은 냇가에서 빨래하고 그냥 이런 이제 집안에서 쓴 수공청물 빨래물 다 냇가에 버려가지고 고여있는 물이 썩고 그래서 이질 무슨 막 이런 병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이 풍토병에 걸려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외곽으로 이사를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서울 외곽으로 강가로 가고 그 시내는 너무나 지저분하고 비생적이어가지고 병이 많이 걸렸던 거예요. 이런 걸 보고 사명이 없는 사람은 바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이 알려있지 않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이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갈 수가 있을 때 이사야만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 부르고 계신데 그것이 자기를 부름인 줄 알고 많은 신학생들이 선교사를 자원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를 했던 것입니다. 미국 북장로교에서 제일 먼저 보냈고요.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에서 이것을 또 듣고 캐나다에서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호주에서 듣고 저 밑에 먼 호주에서 우리나라로 또 선교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중에 이제 유명한 제가 늘 말씀드린 하디 선교사, 하디 선교사는 의사 선교사인데 의료 선교사인데 이 사람이 이제 나름대로 열정을 가지고 왔거든요. 열정을 가지고 왔는데 몇 년을 해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선교 열매가 이렇게 병을 고쳐주면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가 하는 데는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빠져 있는데 한 번은 중국에 있던 친구 선교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다가 기도회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 원산 지역에서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때 이 낙심에 있던 하지 선교사에게 성령을 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체험하게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역시 은혜를 주셨겠죠. 그래서 이 하지 선교사가 자기가 왜 문제가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우월주의. 나는 강대국 큰 나라에서 캐나다라는 큰 나라에서 많이 배우고 와서 이 불쌍하고 가난한 나라에 와서 도와주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하대를 한 거죠. 옷도 지저분하고 또 못 배우고 얼굴이 시커멓고 떼국물이 쫄쫄 흐르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시하고 아마 자기 자녀들은 같이 못 놀게 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고 잘못된 것인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족적인 우월감, 교만, 이 사실 엄청 잘생겼잖아요. 하대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외모에 대한 자신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쁜 사람이 있지만 얼굴이 시커머니까 이쁜 사람도 못생겨 보이는데 한국 사람들 뭐 잘생기지도 않았고 그때 당시에 못생겨 그러니까 강원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무시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은근히 하대를 했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니까 통곡하면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통곡하면서 울면서 꼬꾸라지게 돼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열매가 없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동안 살아왔더라. 우리 민족은 더 크고 잘 살고 잘나고 우리는 똑똑하고 이 민족은 못 배우고 불쌍하고 가난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마치 자기가 자선사학가로 된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선교했더니 하나도 열매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적하게 해주셨다. 그래서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을 듣고 많은 사람들도 그러니까 이분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많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외국에 가서 선교하는데 좀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죠. 그래서 늘 반응이 누구 사람들 참 못돼가지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막 못되는 이런 말들 하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제 우월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고백하니까 나도 다 고백하면서 회개하고 그래서 원상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가 원상 부흥운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시작돼가지고 다시 한번 부흥 집회가 열리는데 사경회였죠. 평양에서 길선주 목사님 막 설교하고 그래서 여기서 원상 부흥회가 사실은 발화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거기서 놀라운 폭발적인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고 평양 대부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평양 대부운동의 발원지는 원산 부흥운동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분도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자녀가 4명인가 5명인데 둘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다 거의 비슷한 상황에 자녀들이 다 이 면역력을 이기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 조선 사람 막 고쳐주는데 자기 자녀들은 너무 어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또 이제 대부분 10살 이하의 어린이들이 다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야마진 묘에 가면은 자녀들의 무덤이 되게 많습니다. 이름도 없는 이제 모르는 무덤도 있고요. 누구누구 선교사의 자녀들 이 땅에 묻혀서 남아있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은혜 받기도 하고 더 크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소개시킬 선교사는 이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유경공원이라고 이제 학교를 좀 신식학교를 세웠는데 외국인 교사로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헐버트 선교사입니다. 이 헐버트 선교사는 여러분이 드라마에서도 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고종이 나오는 그런 드라마에 이런 외국인이 나오게 되는데 헐버트 선교사가 꼭 나오게 됩니다. 헐버트 선교사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고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역사에서도 고찰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큰 힘을 쏟게 되는데 선교사로 왔지만은 이분도 물론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이분은 고종 옆에서 고종의 외교관 또 밀사로 일하면서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의 만행을 이분이 보면서 미국에 고발을 해요. 그 당시에 루즈벨트 대통령이었는데 대통령에게 밀사를 보내고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 실상을 이 한반도의 실상을 미국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 당시에 뭐 도움하는지 모르지만 미국은 알고 있었어요. 이런 헐버트 대사의 그 수고를 해서 미국은 일제의 그 만행이나 우리나라 형태를 알고 있었죠. 이미 또 이제 수교를 맺고 있었고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헤이그 특사, 네덜란드에 있었던 만국 평화회의, 거기에도
헐버트 대사도 같이 가는데 일본의 방해로 실패하게 되죠. 또 이분은 뭐 독립신문 만드는데도 많은 도움을 줬고 아리랑 악보, 우리나라 민요 그런 거 보급해야 된다.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이분이 보급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코리아 리뷰라고 해서 잡지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음식, 전통, 뭐 옷 이런 것들을 풍습들을 외국에 소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다가 한국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을 보고 선교사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러다가 결국 일제에서 추방당합니다. 도저히 당신은 자꾸 이렇게 방해가 되니까 추방을 당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니까 어떻게 못하겠고 추방당했는데 나중에 이분이 이제 해방 후에 우리나라에 다시 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평생에 유언이 뭐였냐면은 여기 주부에 있는 것처럼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붙이기보다 한국 땅에 붙이기를 원하노라 이런 말을 했어요. 유언으로 남겼어요. 묘비에 이게 써있는데 웨스트민스터는 여러분이 우리 잘 모르시면 영국의 제일 큰 교회입니다. 역사적으로 제일 오래됐고 모든 종교회의 대표적인 종교회의가 여기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열리게 돼요. 그래서 그게 화려하고 제일 아름답고 크고 오래되고 역사적인 그 사원보다 나는 한국 땅에 붙이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진짜 그분이 한국에 와서 남은 생을 살다가 한국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양화제를 묻혀 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한국인의 친구다 이런 말도 있고 뭐라고 하면 사람들이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이 사람은 외국인으로 태어났지만 뼛속까지 한국인이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국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안 주시면 이렇게 안 되죠. 물론 이제 자원봉사자 하는 분들도 뭐 이런 마음을 잠깐 가질 수 있지만 이 사명감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아니면 이렇게 목숨을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교사들은 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감동되지 않으면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다 중간에 사람으로 시작하면 다 포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이분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또 우리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희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신 거고 그들이 그런 소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많은 선교사 있지만 한 번 더 소개시켜 줄 분이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라고 하는데 보시면은 좀 이제 얼굴도 서민적으로 생기셨는데 이분이 우리나라 서민들 특히 천민들 그 당시에도 많았던 백정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분이에요. 뭐 선교사님들이 사람들을 차별한 건 아닌데 우리나라에 백정이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보면서 우리나라에 백정들, 천민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까이 안 하니까 백정들은 가까이 안 하잖아요. 무시하고 말 걸지도 않고 대화하지도 않고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분은 일부러 백정들에게 가서 전도를 합니다. 백정들 제일 천민이죠. 사람 취급도 백정들은 신분증도 없습니다. 백정들에게 호패 같은 것도 없어요. 백정은 그냥 짐승처럼 여기니까 그런 백정들이 이분이 가서 전도하게 되는데 이분이 오면서 이분은 언어에 좀 이렇게 능통했어요. 언어를 잘해가지고 한국말을 빨리 배웠습니다. 한국말을 빨리 배우고 글씨도 빨리 배우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배우자마자 나가서 한국말로 전도를 해요. 백정들에게 전도하는데 백정들이 우리도 이제 외국인들이 막 한국말 하면 좀 신기하잖아요. 얼굴 노란 사람이 머리 노란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한국말 하면 좀 신기하죠. 근데 이 외국인이 와가지고 조선말로 막 뭐라고 하니까 백정들이 신기하고 고맙고 뭐 재밌고 이래서 더 듣게 됐는데 더 이 사람들이 감동받은 건 뭐냐면은 아무도 말 걸어주지 않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자기들에게 와서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대하고 사람 취급을 해주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 백정들이 한국말로 전도하는 것도 신기하고 참 감동적이지만 자기들을 사람 취급해주면서 도움 전하고 백정들도 마음이 얼마나 가난할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백정들이 많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이 이제 백정들을 모아서 본당불교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뭐 백정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분이 꼭 백정들만 선교한 건 아니니까 일반인들, 평민들 그리고 양반들도 거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당불교라고 거기에 세우게 돼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백정 출신입니다.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백정인데 이 사람이 감동을 받고 이 선교사님한테 감동을 받고 선교사님을
섬기면서 이 선교를 많이 도와주게 됩니다. 그러다가 박성준 사람이 병에 걸려요. 그다음에 발진티푸스라는 거의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에비스라고 또 의료 선교사가 있었어요. 그 친구 선교사님한테 데려가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제 조사놔주고 뭐 간호해가지고 병이 나아요. 가지고 박성준 사람이 죽다 살아났잖아요. 더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무어 선교사님의 팬이 돼가지고 요즘 말로 팬이 돼가지고 따라다니면서 간증하고 전도하고 많은 백정들을 전도하게 돼요. 일반인은 전도 못하니까 일단 신문사에 아무래도 있어서 많은 백정들을 전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선교사님이 선교사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이제 갈등이 생깁니다. 교회에. 그게 뭐냐면은 양반들이 갈등이 생겨요. 이제 백정들이 계속 많이 오니까 양반들이 설 자리가 조금씩 적어지죠.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게 자꾸 껄끄러운 거예요. 왜냐면 자기들은 계속 신분사회에서 살았는데 사회 문화라는 게 무서운 거잖아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저 백정대로 같이 예배드린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분들도 남들 믿음이 있고 그러는데 이 너무 신분사회에 익숙해서 살다 보니까 양반들이 백정대로 같이 예배드릴 거라는 거예요. 백정들은 계속 몰려오죠. 더럽고 냄새나는 그 사람들 옆에서 예배드린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양반들이 조심스럽게 선교사한테 얘기합니다. 항의한 것도 아니야. 저희 선교사님, 우리나라 문화는 이런 양반 문화입니다. 이 신분 차이가 있습니다. 백정들하고 양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도 안 합니다. 우리도 따로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옛날 이제 남녀천세 부동석처럼 가운데 가르고 이쪽은 남자, 이쪽 여자 이렇게 예배 드렸거든요. 그런 것처럼 백정하고 양반도 따로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어 목사님이 잘 이해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 찾아주시면서 예수님도 전도하셨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부드럽게 거절합니다. 양반들이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다른 곳에 가서 따로 예배 처소를 세워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따로 세우게 됩니다. 그게 이제 홍문사골 교회라고 합니다. 홍문사골 교회 세워가지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제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얼마 후에 홍문사골 교회가 불이 납니다. 불이 나가지고 다 타버려요. 근데 이것을 이제 양반들은 참 순수하고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셨다라고 받아들였어요. 우리가 선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사람을 차별해서 하나님 벌하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선교사님 찾아가지고 회개합니다. 선교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 말 안 듣고 우리 고집 부리고 우리만 예배드리다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백정들과 같이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애들이 이제 다시 본당골교회에 합류를 해요. 가지고 이제 교회가 자꾸 이제 더 커지는 거죠. 이제 양반들도 모이고 이제 백정들 계속 오고 교회가 더 커집니다. 교회가 이전하다가 지금 종로 자리 거의 종각 자리에 이렇게 세우게 되는데 바로 이제 무슨 교회요? 승동교회입니다. 유명한 그 승동교회. 역사적으로 되게 유명한 교회죠. 그 모 목사님은 이제 결국 자기도 이렇게 헌신하다가 자기 선교사님들이 다 그렇지만 이분도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냥 체력도 약해진 것 같고 46세로 순교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교사들의 희생 그리고 순교에서 세워졌습니다. 이분들이 할 일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많이 배우고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나왔다 많이 배우고 의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와서 남은 생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살면서 선교한 분도 있지만 대부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어떤 분은 1년도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 와서 언어 배우다가 선교를 준비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이 하나님 앞에 다 쓰임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교의 토에 바로 우리 한국교회를 세웠습니다. 한국교회가 전도를 잘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목사님들도 훌륭하시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몇 분 때문에 부흥한 게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의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동에 순종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들이 순교하기까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정말 이분들은 재산을 모은 것도 아니고 자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녀들의 교육 포기했죠. 자녀들이 병 걸릴 거 알고 옆에서 다른 선교사들이 자녀들이 죽어나가는 거 알면서도 자기 자녀들도 계속 떠나지 않고 계속 선교했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가족들은 본국으로 보내고 자기만 할 수도 있을 때 내부 가족들이 다 같이 살다가 많은 자녀들이 이 땅에 묻혔습니다. 그런 이세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전파하는 자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말씀합니다.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고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은 믿지를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결국 전하는 자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전하는 자들이 바로 선교사인데 우리가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는 선교사를 아까 기도하고 혼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선교는 절대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돈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끔씩 우리 교회 와서 오셔서 늘 이제 기도 부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물질 후원 좀 많이 해주지 이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못하고 그냥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선교자에 가보니까 기도 없이는 이것을 이길 수 없고 날마다 전쟁이 일어나고 날마다 정말 어려움들이 생기고 또 복음을 전할 때 막 막히고 이런 일이 생기니까 사람의 힘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은 막 힘든 일이 있다가 문제가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그 문제가 해결된 후에 이분들이 누군가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그때 느끼게 됩니다. 꼭 내 얼굴을 안 떠올려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후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사님들 대부분 후원을 받는데 이제 파송교회가 있어요. 파송교회. 이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시는 분들은 파송교회 파송받은 분은 6분 안 됩니다. 이강호 선교사님하고 심정민 선교사님 두 분밖에 없어요. 다분들은 파송을 못 받았어요. 파송 받은 분들은 어느 정도 선교비를 일정하게 지원받습니다. 사례비 같이 지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건축이나 할 때 또 후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파송을 못 받은 분들은 다 본인이 개인 후원자를 만들어야 돼요. 개인 후원자를 받아야 됩니다. 후원자들이 다양하죠. 이분들 이제 어떤 사람은 많이 막 몇십만 원씩 후원하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 많이 하던 분들은 이렇게 IMF나 코로나나 이런 게 오면은 금방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다는 거예요. 감사한데 불안하더라. 근데 이제 소액으로 선교하시는 분들은 좀 웬만하면 안 끊어지거든요. 이렇게 양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2만 원, 3만 원, 5만 원 이러신 분들은 잘 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선교사님들이 더 고마워하는 게 누구냐면 소액 후원자들이에요. 소액 후원자들은 잘 변동이 없어요. 끊임없이 소액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 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1, 2만 원을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런 분들이 계속 선교를 해주는 것에 더 고맙고 든든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크게 후원하는 분보다 소액 후원자들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이런 말들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액이 우리에게는 소액이지만 그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아주 든든한 후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외국 선교사들에서 우리 큰 은혜의 빛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그분들이 고국을 떠나서 우리나라에 정말 이 환경북도에서부터 저기 제주도까지 거의 전라도까지 가서 제주도는 우리나라 분이 간 거고 전라도까지 곳곳에 흩어져서 선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그 당시에 영적으로도 너무 갈급하고 또 외세 침략으로 힘들어하고 일제 고난당하고 6.25를 겪고 이렇게 겪으면서 얼마나 피폐했을까?
막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정신력이 된 것이 바로 신앙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주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편에서 일하시고 보내시고 격려하시고 독립운동까지 해주시고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바로 외국 선교사님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됐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셔서 급성장하게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도 선교를 우리 동참해야 됩니다. 선교하지 않으면은 우리 자신들도 신앙이 나태해지고 또 하나님의 역사도 체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다 믿지 않는 사람이 아직도 많은데 무슨 외국에 나가서 선교하고 외국에 퍼주냐. 우리나라 사람 도울 사람도 많은데 왜 외국 사람 도와주냐. 전도 안 된 사람이 있는데 왜 외국에 전도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는 땅끝까지 다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이미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안 들은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주변에 교회가 있고 예수 믿으세요 안 들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안 믿은 거죠. 이제는 이건 복음이 땅끝까지 전가됐다는 것이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나가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해야 돼요. 더구나 우리는 선교사들에게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빚을 갚기 위해서 외국으로 보내고 후원을 해야 됩니다. 선교사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국내 국외 뭐 이제 차별이 없죠. 사실은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도 귀중하지만 이미 우리나라 사람은 복음을 들을 기회가 많고 또 많이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제는 외국에 선교사가 필요한 곳 복음을 듣기 힘들어하는 곳에 우리는 더 복음을 전하도록 동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동 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를 보낼 때 다 강한 감동과 결심을 하게 하셔서 선교사를 보내셨고 이들은 죽을 때까지 선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선교하도록 우리를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셔야 되고 선교사님들 혼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반드시 우리의 도움과 후원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선교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제 그분들이 오셔서 간증할 때 차이가 나요. 그분들이 막 힘든 걸 간증할 때 여러분들이 그 선교사님들이 응답받고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고 누가 나가 전도되고 이런 간증할 때 기쁨이 온다면은 그렇구나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가 온다면은 여러분은 그 선교사님에서 기도하고 후원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함께 누리거든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막 간증할 때 부끄럽고 남의 일 같고 감동도 없다면은 난 선교 동참 안 한 거거든요. 남의 일이 된 거죠.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꼭 여러분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의 이름들 한 번씩 꼭 말씀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형편 되시는 대로 소액이나 좋습니다. 뭐 몇천이나 좋습니다. 꾸준히만 해주셔야 좋습니다. 꼭 선교 재정적으로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은 별거 아니지만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되고 그리고 선교할 때 우리 믿음도요 뜨거워지고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하고 선교는 이제 비슷하지만 다 영혼 구원이라는 것 같지만은 좀 틀립니다. 선교는 다방면으로 동참할 수가 있어요. 꼭 여러분이 직접 전도 안 해도 이렇게 기도로 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거기 가서 일해 줄 수도 있고 단기 선교 가서 일해 줄 수도 되고 무너진 거 보수도 해주고 그것도 선교입니다. 다방면으로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덜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하나님은 이 선교사님이나 선교 후원자들이나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꼭 선교에 기도로 물질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위해서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정말 주 앞에 더 주의 감동에 주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 감동해 주시고 내 의지로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내 그냥 의지로 감동도 없는데 억지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도 역사하지도 않고 하나님 나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부르시는 음성에 내가 듣고 움직일 수 있도록 나를 감동하여 주시고 나를 선교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교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민족에 이렇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나라를 보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우리는 나라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 독립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우리를 감동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과 하나님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외국 선교사들을 감동하셔서 우리나라에 보내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감동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후원이 외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우리도 힘써 후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쓸 것을 하나님 나눠서 선교 후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힘이 되어서 우리 대신 나가서 선교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더욱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나라의 성경을 보급하고 말씀을 전하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선교사님들을 크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선교사님들 이 시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은전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김한철 선교사님 홍콩에서 소수민족들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강훈 선교사님 인도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신정민 선교사님 탄자니아에 이어서 부룬디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최은서 선교사님 천박한 땅 일본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노재울 선교사님 제주도에서 외국인 선교하고 있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새 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족들, 사모님이나 가족들, 자녀들 붙잡아주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하여서 하나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크게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로 재정적으로 후원하여서 더 크게 동참하게 하시고 하나님 더 이 선교사에게 하나님 더 크게 동참하여서 우리 많은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외국 선교사님들의 은혜의 빚진 자로서 우리도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더 선교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셨고 택하셨음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 나라에서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와 영국 하나님 수많은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을 감동하셔서 이 나라의 땅에 보내셨고 그들이 하나님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 수고하여서 교회를 세우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발전한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이제는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대신 먼 곳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여서 하나님 함께 선교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나라가 선교사님들의 은혜로 발전하고 복받았듯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나라들이 하나님 캄보디아가 탄자니아가 인도가 일본이 하나님 또 홍콩의 중국의 많은 소수민족들이 은혜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더 발전한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더 많이 후원할 수 있도록 우리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의 감동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많은 신학생들과 선교사들을 감동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주님께서 우리를 감동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선교에 동참하는 자들을 기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 많은 백성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더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물을 묶어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누리라고 주신 분복입니다. 주것에 감사하여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11조와 주정금과 선교금, 건축헌금, 감사헌금 모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 위에 주님께서 주님 축복해 주시고 쓰여지는 분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작은 예물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여 사용하여 주시고 그곳에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과 직장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여 어렵다하지 않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풍성하게 형통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 하나님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께서 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몸으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기도한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헌신도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날마다 곳곳으로 하나님 섬기는 귀한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복되게 하시며 더 크게 선교하는 사업장이 선교 사업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큰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9월 선교합시다 합니다. 우리 선교의 달로 정했습니다. 우리 훈련보 우리 선교생님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고 계십니다.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해주시고 더 해주시고 기도 더 많이 해주시고 아직 또 우리 선교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더 우리 선교에 눈을 돌려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이라는 것을 보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에서 이번 달에 더 기도 많이 부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에서 특별히 요즘에 코로나 우연 가운데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많이 제약을 받고 있는데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제가 또 선교 때문에 계룡에 나눔에 들어갑니다. 온라인 필리핀 선교로 해서 스텝으로 하게 되는 계획에서 기도하시고 또 강의로 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온라인으로만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최인옥 선생님 생신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어제 오셔서 청소까지 하셨는데 오늘 예배에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축하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100여 년 전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했던 선교사님들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제는 기도로 물질로 후원하면서 선교에 동참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빛가성교 모든 권속과 가정과 시흥시와 우리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